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죄를 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신약 382면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82면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5절 말씀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젊은 자들아 라는 말씀이 먼저 오지만 헬라 원문 성경을 보면은 5절은 제일 먼저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5절 앞에서 언급되었던 이야기들이 5절에서 또 다시 한번 또 다시 반복된다 그 말입니다. 즉 어제 말씀과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과 오늘 본문은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는 말씀임을 강조하는 표현이 이와 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함께 연결된 말씀입니다. 자, 어제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지만 어제 말씀은요,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를 섬길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가,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의 섬김의 자세를 말씀했습니다. 그 자세는 첫째는 정직이었고 둘째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이 성도를 목양하는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했다면요, 오늘 말씀은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말씀과 오늘은 깊이 연결되는 말씀인 거죠. 자, 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여기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혹은 또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참 난감합니다. 왜 난감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질 않잖아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 라고 말해도 할 말은 없어요. 나 하나님을 사랑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이 말처럼 참 추상적인 말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그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이 베드로 전서는 말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성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라고 말해놓고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5절과 6절과 7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그 말은 5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5절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교회 젊은 사람들에게 당부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때 마치 우리가 옷을 입고 옷에 달린 끈을 가지고 옷을 동여 매듯이 그렇게 겸손으로 마음을 동여 매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겸손하고 순종해라
라고 젊은이들에게 당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신 권위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 앞에 순종하며 겸손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5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요, 왜 하필 젊은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젊은 자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젊은이는요, 기존 권위 앞에 잘 순종하지 않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 어느 연령대보다 젊은 사람들이 기존의 권위 앞에 잘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아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다시 또 우리가 5절을 잘 보면 베드로는 젊은이들에게만 이 겸손과 순종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 있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 다라는 말을 보십시오. 다 서로 겸손해라, 그 말입니다. 이 다라는 말 앞에는요,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합니다. 먼저는 목사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들어가고요, 또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고요, 또 나이 많은 성도가 들어가고, 그러니까는 나이를 떠나서 직분을 떠나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를 취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란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 이걸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이 겸손이라는 단어 앞에는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이란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합니다. 또한 겸손이란 다른 사람의 욕구, 필요, 생각들을 자신의 것보다 더 먼저 생각해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성도들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먼저 배려하고, 나보다 먼저 그 사람들의 욕구와 필요를 생각하는 것,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곧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겸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곧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5절 6절에서는 어떤 주제를 얘기했어요? 겸손이란 주제를 말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겸손의 이야기를 하다가 7절에서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앞선 5절과 6절과 다른 별개의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기 6절 말씀 보시면 겸손하라 말 있잖아요. 겸손하라. 그리고 7절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7절 말씀은요, 7절 말씀은 6절에 겸손하라 라는 동사의 분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6절에서는 겸손하라 그래 놓고 7절 말씀을 말하는 것은 겸손하되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한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7절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은 겸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인가. 7절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뭐냐? 성도가 가진 인생의 모든 고민과 걱정과 근심 덩어리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올바른 겸손이란 자신이 갖고 있는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는 염려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할 때 맡기라 이 말은요, 맡기라 이 말은 어떤 것을 다른 사람 또는 어떤 것 위에 던져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휙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지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하나님, 내 염려 하나님께 던집니다. 이제는 그 염려거리가 나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염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나는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자,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을 내가 먼저 배려하는 것, 이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겸손한 자들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요, 겸손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기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말 있죠. 맨 뒷부분입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즉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까? 겸손한 자들은요, 누구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신뢰합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신뢰받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는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굉장히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신뢰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걸 하나님은 대단히 좋아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성도를 높여주십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뒷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성도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함부로 대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그들의 필요, 생각, 욕구를 자신의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필요와 욕구들을 먼저 챙겨다 보면요, 내가 이 땅에서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손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런 성도들을 높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높여지는 데는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줄 때 내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다 조건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처지와 사람들의 기분과 느낌에 따라 어느 순간 나는 아래로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면은 그 누구도 내 높아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워주면요, 상황, 환경, 내 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아래로 추락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노력으로 높아지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지 참된 높임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에게는 최선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겸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결코 사람들이나 환경들이 나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성도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봐주십니다. 7절 말씀 맨 뒷부분 보십시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봐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자신의 삶을 맡기는 성도,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 앞에 겸손히 순종하라고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또한 성도 상호간에도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는요, 겸손과 정직으로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당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욕구, 필요, 생각들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더 관심을 두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해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복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비로소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야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염려 없이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듯이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고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들을 나 홀로 짊어지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평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지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드로가 권면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배려하며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많은 무게와 염려들을 나 홀로 짊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입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잘 감당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종일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땅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서로 높여주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보호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한석구 집사님, 또 우리 이은희 씨 집사님의 남편 이혜리, 그 외에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수요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예배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말씀을 전하실 강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버리고 선한 양심으로 국민을 사랑하며 국민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단지 듣고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 세우신 영적인 권위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여서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질상 겸손하지 못하는 성품을 지녔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정욕을 제거하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배려하며 존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큰 무게들, 아픔들, 상처들, 염려들을 나 홀로 붙잡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계십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한석호 집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생각과 정신을 주님 허락하시며 약을 복용하고 치료받을 때 후유증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는 12월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방사선 치료하지 않도록 주님 어린 아이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를 위로하시고 강한 손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은희 씨 집사님의 남편을 기억하시옵시고 아버지 모아 병으로 고생합니다. 주님 좋은 결과 주시고 아버지 뇌 질환으로 고생할 때 뇌를 주님 고쳐주시고 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외에 우리 많은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준비하여 전파하실 강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며 예배를 드리기 사는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정치인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독교인 정치인들에게는 더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 선한 양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부정부패를 버리고 나라와 국민을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정치인들에게도 주시옵소서.